자, 즉시로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진리와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지금 가다가 그 순간 다메섹에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강렬한 그 빛과 또 음성을 들은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넘어지잖아요. 눈을 떴지만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눈을 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신 그 이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눈을 떴지만 진리를 볼 수 없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눈이 감기자 영적인 눈이 떠져 진리를 보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 사울은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울에게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대로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어떤 준비였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 나 아니야가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어컨 꺼셔도 됩니다.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환상 중에 부르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요, 저를 계속 봐주시면요, 저는요 저를 봐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를 봐주면 제가 잘하는 줄 착각을 해서 뭐 얼마나 제가 신이 나는지 몰라요. 신이 나면 제가 말이 많아져요. 빨리 끝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저를 안 봐주시나? 저를 잘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막 중간중간에 아멘 한번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다 이렇게 눈들이 부었어요. 잠을 잘 잤나 봐요. 뭐 이렇게 많이 먹고 주무셔가지고 이렇게 눈들이 부었어. 눈이 안 보여요. 자, 주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실까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네가 한번 가봐 이렇게 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저 사울을 향해서 누구를 보낼까? 계획은 이미 섰는데 사울을 향해서 누군가는 가야 돼요. 근데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다메섹에 누가 있더라. 이렇게 쭉 보니까 볼 것도 없어요. 다메섹 아나니아 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울에게 안수하는 그 일에 아나니아가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1절 말씀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잘 보니까 10절을 가만히 보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아나니아는 여러분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 사람이 준비되었을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아나니아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이 말을 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제가 전달을 합니까? 언제 전달하냐고요? 저는요, 우리 두 아들을 매일 아침마다 만나요. 만나서 성경 말씀도 나누지만 그 시간에 대화도 한단 말이죠. 아들이 저한테 와야 대화하죠. 그죠? 아들이 저한테 오지 않는데, 물론 전화하면 되지만 그때 전화해서 그런 얘기 못 한단 말이에요. 만나면 대화의 자리에 나와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아나니아에게 언제 얘기하셨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보통 말씀 안 하세요. 그죠? 예. 공부하는데 예림아 그거 3번이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거에 대한 공식은 이거야. 그거는 이렇게 수학은 풀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통로는 여러분들이 드일 공무함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드일 공무함, 예? 할렐루야. 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일 말씀을 읽기, 공부하기, 묵상하기, 암송하기. 근데 왜 안 하세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말씀하기 원하셔도 여러분들이 안 하면 여러분 못 들어요. 알면서도 안 하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설교하시네. 꼭 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아멘입니다. 네. 그럴 때 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환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거죠. 그것도 정확하게,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기도할 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헷갈리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저께 동성애 모임에 참석하면서 동성애 모임 참석 전에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동성애 모임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회가 마치고 모임 반대 대회가 마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이분들이 드일 공부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상태에서 이 모임에 나와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후에 행동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달라고 제가 중보했습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행동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이 아나니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저는 이 말씀에 사실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왜? 잘못 들었나? 누가 내 이름 부른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의 태도를 보세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뭐든지 말씀하면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 지금 태도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가 먼저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 제 앞에 오면요, 그 사람이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요, 일을 맡기길 좋아해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이거 좀 해줄래? 라고 해보면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싫어요? 다음에요? 목사님이 하시면 안 돼요. 야, 그러려면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까지 가면요, 그 다음에 제가 뭔가를 부탁하기가 어려워져요.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도 제가 부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좀 한번 할 수 있을까? 꼭 아나가처럼 보이니까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피해 나가는 사람들,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그분에게 부탁 안 해요.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얘기를 기도하겠다고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단 말이죠. 작은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개척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탁하면 다 해주시죠. 좀 교회가 커지잖아요. 나 말고 쟤 하면 안 돼요. 쟤 시키면 제가 잘하는데, 쟤 여기 은사 있어요 목사님. 네 정말 되게 제가 아는데요. 그런 애들 꼭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같이 일해 보니까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걔 시켜보세요. 뭔 얘기예요? 자기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됐다 이놈아. 제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걔 안 시켜요. 근데 얘 여기 보십시오. 아나니아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순종하는 사람은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명직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누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딱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길을 가면 선악이 분별이 됩니다.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이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게 돼서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지혜로 살면 하나님처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순종의 삶을 사니까 우리 사도행전 22장 1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한번 안 찾아볼게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칭찬했다고 우리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요?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지요.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요, 내가 원하는 대로요, 내 몸이 끌려가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끌려가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21장 25절에 일이요 어떤 일이요? 일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요,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21장 25절 일이요,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동성애를 하고 낙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한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개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순종하기가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누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자기야 이렇게 부르면 왜? 뭐든지 얘기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사줄게. 뭐 먹고 싶어. 사랑하면요 이미 마음이, 순종할 마음이 이미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연애하는 사람들, 연애하는 부부들, 아직도 연애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부끼리 막 그런 사람들 보세요. 여보 왜? 이게 뭐예요? 순종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불러? 지금 나 지금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뭐 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여보 그러면 여보 왜? 이게 뭐예요? 여보 왜?
뭐 도와줄까요? 뭐 설거지 해줄까? 빨래? 내가 소중히 봐줄까? 응. 주여. 예. 아나니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에게 시키실 일이 없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경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11절과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에게 하신 명령은요, 사울에게 가라, 그리고 안수해라, 그러면 그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명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냥 대충 흐리멍텅하게 말씀 안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단어가 우리 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환상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아까 설명을 못했잖아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뭐 그림을 보여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신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환상입니다. 자, 이 환상을 아나니아에게만 보여줬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사울에게도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거야 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환상,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는 보고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근데요, 아나니아가 들었어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이 저쪽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허락받고 공문가지고 지금 오고 있어라고 하는 소문이 지금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나니아가 안단 말이죠. 근데 사울에 가서 안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는지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이런 거지요. 예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여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야, 그놈은 참 나쁜 놈이지, 그지? 맞지? 내가 실수했다. 가려던 것을 취소하고 대신 내가 그놈에게 벌 내리겠다 라고 얘기했으면 여기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대접을 했다고 하면, 그죠? 저 아마 다음 주에 못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격과 조건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과 조건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다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아나니아의 질문에 우리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가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사울을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또 왕들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는 것을 듣고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내가 가자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자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자고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부르시는 그런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로 보내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날이 올 겁니다. 가정의 선교사, 직장과 이런 선교사 있는 여러분들 향해서 이제는 가라. 내가 그곳을 향해, 그 나라를 향해, 북한을 향해, 이 몽골을 향해, 중국을 향해, 우리 무슬림을 향해 내가 너를 불렀노라. 그때는 놓고 가시면 돼요. 놓고 가시면 우리 교회가 중보하겠습니다. 다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다 내보내고 저도 나가게요. 아멘입니다. 자,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우리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아멘. 그리고 즉시로 갑니다. 즉시로 순종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그럼 멋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가라 그러니까 즉시로 가서 바로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영적인 눈이 떠진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보는 눈이 떠진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보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보이지 않던 그 진리가 이제는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진리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 가려져 있는 그 비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그 진리, 어떤 것이 보입니까? 이 사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이거 20절부터 나온 그 말이 뭐냐면, 회당이 그곳에 다메섹에 한 30여 개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다니면서, 거기 바울의 전략 아닙니까? 회당에 가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그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사울이 변화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즉시로 순종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우리나라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바울처럼,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나니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여 우리 사울처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외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함께 선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마칠게요. 그냥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오늘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사랑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입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을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지어다. 그 말씀에 생명 걸라 생명 걸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운명을 걸게 하소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들이여 약속을 의지하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들을 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주선 집사님, 김학영 집사님, 우리 태준이 대현이 이 가정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조 집사님, 아버지 우리 김정영 집사님, 우리 예림이 이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랑하는 가정들, 우리 전주원 성도님과 우리 정명수, 수빈이, 상무 이 가정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유란이 성공동 집사님, 성도님 가정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소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우리 사울처럼 즉시로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종의 태도와 삶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한 부모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주께서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들과 사역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